새벽 예배 시간에 민수기를 강론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슬로보앗의 5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사실은 설교자들이 잘 설교하지 않는 주제가 또 슬로보앗의 5딸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슬로보앗의 5딸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25장까지와 26장부터 36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26장에서도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에 대한 것이었고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분배할 때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남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하였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인구 조사를 해서 땅을 나누어 줘도 남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딸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5딸들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27장으로 먼저 앞에 가셔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고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이 나와서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5딸들을 제외하고는 그 집안에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들은 없으니 그 집안에 땅으로 분배받을 기업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5명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간절히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또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귀하게 보시고 특별히 민수기 36장의 새로운 규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 안에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남아있는 그 가정에 어떻게 기업을 잇게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기업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슬로보앗의 5딸들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확고한 믿음으로 지켜낸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슬로보앗의 5딸들이 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달라고 제기한 시점이 언제였느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이 요구를 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이 요구를 했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이 요구를 하는 것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그 땅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지금 아버지의 형제들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 이업을 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당시에는 족보에 남자의 이름도 겨우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지금 5딸들의 이름, 이 5명의 이름이요 성경에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4군데나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민수기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민수기 26장 3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자, 누구였을까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이에요. 아들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디냐? 민수기 27장 1절 말씀이에요.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7장 1절 말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두 번째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36장 11절 말씀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또 나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을 계속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통하여 분배하고 각 족장별로 또 땅을 분배할 때에도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7장에 가서 보면 또 나와요. 자, 여호수아 17장.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정말 기업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가르쳐 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또 나와요. 야, 4번씩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5명 딸들의 이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면 형제간에도 어떤 기준이 있죠. 그 집안의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정의용 장로님처럼 회웅, 회광, 회안, 회영 이렇게 쭉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하은이, 하민이, 하진이, 하선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를 넣어서 쭉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에는 전부 다 끝에가 뭘로 끝날까요? 아로 끝나요. AH. 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할 때 맨 끝에 절자인 AH. 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맨 끝자가 다 여호와 할 때 맨 끝에 AH라고 하는 알파벳을 써서 아자 돌림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슬로보아시 이 5명의 딸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지어줄 때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으로 복을 누리며 살라는 의미에서 다 그 이름에다가 무엇을 넣어서 지어준 거예요? 여호와 할 때 아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민수기 36장은 광야 40년 생활의 끝이에요. 모세도 이미 나이가 많이 늙었고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차 인구조사에서 개수되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다 죽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어요. 어쩌면 모든 삶이 불안하기도 하고 삶의 환경이 아직은 어려울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보아스는 정말 자기의 자녀들만큼은 딸들이었지만 여호와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기를 바라는 믿음 안에서 이름을 그렇게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이 반드시 자기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족장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믿음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실 때 그들은 너희의 밥이다, 올라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두렵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산지의 큰 성읍들과 거인들을 보면서 악평을 하고 두려워 떨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왕을 세우자, 그렇게 원망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던 출애굽 세대였는데 지금 이들은요, 당당히 하나님이 주실 땅을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땅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기업으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기업을 이어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복음의 대원리를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을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듯이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땅을 발로 밟고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름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슬로보핫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참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이름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슬로보핫이라는 이름은 잘 중복되지 않는 독특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려움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 슬로보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어떤 두려운 환경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삭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우리 가문이 정말 기업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져 버리고 삭제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것 없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확고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도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혹은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경제적인 힘듦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확고한 믿음에 서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면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공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슬로보핫은 어쩌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그 삶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슬로보핫의 5딸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자기 가문이 완전히 삭제되어 버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모세에게 나갔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우리 가문이 삭제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여자의 몸으로서 당당하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정말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도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자기들이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소망으로 지켜낸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 앞에 왔을 때 아직 땅이 정복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려 7년이 넘도록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족장들에게 나누어지게 될 텐데,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기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아니, 여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일인데 갑자기 5딸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하니 모세도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27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할렐루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기절초풍할 일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남자에 비하면 완전히 여자들은 무시당하던 시대예요. 족보에 이름도 올라가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있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도다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 그 믿음을 통해 자기들도 복을 받아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것은 많은 그 다음 사람들에게 하나의 전례가 되어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이어주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36장은 하나님이 규례를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아들이 없는 집안에 딸들만 남겨놓고 아버지가 죽게 되거든 그 가문에서도 어떻게 해라? 이 슬로보아스의 가정처럼 딸들이 그 가문과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전례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여러분 생길까요? 만약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딸들이 나중에 시집을 가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른 지파의 남자를 만나서 그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땅은 그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므낫세 지파였던 이 땅이 이 딸들이 결혼해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 므낫세 지파 안에 또 다른 지파의 땅이 생겨나니까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찾아와서 이 문제를 지금 모세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거 틀림없이 이 므낫세 지파,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도
당연히 옳은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은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결혼하지 말고 그 같은 지파의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해서 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땅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뭐 땅을 가지지 못했지만 강남에 몇백 평 땅이 있다. 그러면 막 기분만 생각해도 막 기분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이름으로 막 등기가 나 있는 땅이 막 저 강남에 아니면 명동에 막 뭐 건물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막 잠을 자지 못하고 설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리 많은 땅, 아무리 좋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땅도 언젠가는 그 주인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땅이에요. 그러나 저 하늘에 있는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의 기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유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강남이나 뭐 어디 제주도나 어디에 가진 땅이 없어도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 그 땅을 믿음으로 가지고 오늘도 소망 중에 그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땅은 확실한 순종으로 지켜낸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확실한 순종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은 결혼할 때 누구에게 결혼해라? 같은 종족, 같은 지파에게로 결혼해라. 그래서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딸들이 이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결혼할 때 사실 요즘 자식들도 부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자식이잖아요. 자식 일은 절대 장담하지 못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도 내 이상형이 있고, 나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나도 꿈이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도, 시집가고 싶은 데도 있고, 그런데 왜 함부로 딱 정해놓고 거기로만 시집가야 된다 이러면 우리 윤채야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너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다른 데 시집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요. 벌써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래요. 부모가 딱 너 이 남자하고 결혼해라, 안 한다고 그래요. 절대로. 그런데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11절.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다른 데로 시집 가지 않았어요. 왜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슬로보앗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어진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데 시집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지켜낸 기업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가슴이 아플 때는 먼저 어떤 때냐,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믿음이 끊겨버릴 때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로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져 버릴 때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은요, 그 아버지의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지파나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고 자기 종족,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해서 그 기업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아니,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항존법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주의가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또 구약의 거룩한 성도들은 반드시 가장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예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랬는데 여기에서 십계명을, 예를 들면 구약의 계명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뭐 해야 된다는가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기쁨으로 주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어디 전보로 다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막 굿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막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막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산업에 역사하시고 그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무트로 뛰쳐나온 물고기는 결국 그 무트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순종하면서 행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하는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던 제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또 이렇게 가르쳐줘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하려고 생각하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그 주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다른 종족에게로 시집가지 말고,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지키도록 명하셨을 때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주를 사랑하기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